종료주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네, 그래요. 19세기 런던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콜레라. 대단했습니다. 그 콜레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오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영국의 한 의사,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사람이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 추적하다 보니까 원인이 물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을 보니까 물이 깨끗해요. 그리고 무슨 이상한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 속에 이 균이, 콜레라 균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콜레라 균은 냄새도 안 나고 맛도 특별한 맛이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상수도 부리니까 다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 없이 다 마셨는데 이게 또 특별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는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물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물부터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 단순히 그때의 모습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기에는 너무 아까운 어떤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들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잘 드려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뒤안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좀 보이고 발견되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있나? 그것도 없는 거예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적당히 또 그렇게 넘기면 언제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제가 종료주일이라고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중단됐다, 멈췄다, 퇴보했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참 좋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멈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삶에서는 죄의 옛 모습을 찾아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나가서는 또 그런 죄를 짓고 살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고이는 순간부터 썩습니다. 그 순간부터 썩어요. 고인물은. 계시록 3장 1절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할렐루야. 긴장해야 돼요.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하는 것이 옳은지 인정받을 것인지 숨기고 있으면 적당하게
외형적으로만 그러는 건지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건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거 진짜 이런 대상이 되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응? 네가 그런 모습은 보였어. 그렇게도 했어.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또 인정할 수 없어. 또 죽은 거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종잡을 수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 있는 조목사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들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서 이름도 있었고 활동도 잘했고 그리고 평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그렇다면 왜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3절에는 그 기초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인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와 합하여.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와 합한 자가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와 합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세례 받았어? 그 세례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그거 너 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잖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천착해.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가 진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할렐루야.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은 자라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 사대교회 한 거지 뭐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대교회처럼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 있는 자입니다. 뜨끔해야죠. 긴장하고 들어야 되고 민감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종료주일에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공정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목적이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그 핵심은 우리 본문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전에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죄가 더한 곳,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또 넘친다라고 했으니까 죄를 더하면은 은혜를 넘치게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이 말은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만큼 은혜도 크게 역사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또 달라져야 되잖아. 그런 사대교회에 대한 질타,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하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라고요. 말씀드렸죠. 죽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또 죄로 돌아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사망됐잖아요. 그건 죄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다시 죄로 돌아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예리하십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살아?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못 알을 분들이 여기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새 가족이 아니면 다, 새 가족도 다 알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은 다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권에 태어났으면요, 이슬람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종교에서 4, 5세계를 안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건 다르지만 4, 5세계도 다 다뤄요. 종교든 종교 아니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비교 정도도 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요, 진짜 인간이 영악하잖아요. 그런데 영악한 인간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길을 터놓고 열어놓으신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들어가면요, 탁 막힙니다. 불가능하게 했어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5절에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계속 그 얘기예요. 연합한 자가 됐다, 합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연합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함께 심겨졌다. 여러분, 나무 접붙임을 아시잖아요. 접붙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연합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냥 한 몸이 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머리 되셨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 지체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첩부짐된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사망했는데, 이미 사망했는데 그거 끝난 건데 왜 죄로 또 돌아가? 말이 안 돼. 그럴 수 없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고 또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요, 사람이 연약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 죄를 늘 짓기도 해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공동체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또 대답 안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예요. 진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는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실제 선언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 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로 고백하는 것이 바른 고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은 6절로 이어지면서 나의 과거 옛사람은 이미 끝난 거다. 끝났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어. 근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죄와 벗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아직 살고 있다면 갑갑한 사람입니다. 교회서 속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게 누구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잘 몰라.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고요.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발음하는 거고요. 영어로 발음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타락했다가 다시 회심한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지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예쁜 여인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나라니까. 아주 반갑게 대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과거의 어떤 허물에서 죄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어거스틴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찾아와서 나야, 당신 나야,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변화됐고,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이끌으시다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은 자야, 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죽은 상태로 끝나면 그거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를 구원을 시키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네, 대한민국,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찬양했잖아. 말로만 하면 뭐해?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임마누엘 찬양대는 살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사실 거죠? 임마누엘 찬양대가 가면은, 임마누엘 찬양대는 앞으로 그렇게 사실 거죠? 여러분 모두도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신앙인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깨달은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삽시다. 마음에 막 찔리고 불편할 때 얼른 아멘 그러세요? 또 저 얘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찔리면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입니다. 그걸 아멘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속으로는 했죠. 집에 가서 막 크게 아멘할 것 같아. 그래.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알았으면 그걸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선택이라는 말이 너무 느슨해요. 진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절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 결단하고 갑시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까지 어떻게, 이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고 결단한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는 앞으로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 선택하세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죄에 반응하며 여전히 그 속에서 살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1급수, 그리고 다 소득이 되고 정제되고 그래서 깨끗한 물인 줄 알았던 상수도의 속에 콜레라 균이 그렇게 들어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마셨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병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어쩌면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은근히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에도 또아리 틀고 있는 거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싸워서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더하여 받는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오르동 성결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참할 때,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한 몸의 지체 공동체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지?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비난받아도 좋아, 조롱받아도 좋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여러분도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초석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